예, 오늘 말씀은 보화, 진주, 금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저번 주에는 뒤에 앉았던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장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떨리는 마음으로 원고에 바빠가지고 원고는 길었는데 읽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상당히 줄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저도 다 원고를 다 읽으면 딱 보니까 12시가 안 넘었네. 그럴 리가. 그러면서 참 했죠. 그런 것처럼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면 저보다 중요한 이런 분들이 온다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떨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나약할지라도 나는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겨울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성경이고 이쪽엔 추석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과 추석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추석은 하나의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지 풀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추석이 성경 위에 있을 수 없고 성경과 같은 동등된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있는 그 자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석이 성경과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여기가 넓고 주석 여기가 넓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생활과 바른 신학에 대해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유를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시편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심어지고 성장함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심어지는 것이고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결실되어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요? 내가 하나요? 뿌린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파의 교회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인자로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히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심히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자 중에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보일지라도 풍성한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마귀는 그럴수록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도 끌어놓는 것입니다. 한란과 박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지팡이 교회는 어떠합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주시는 것이고,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겨자씨처럼 작은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작은 그릇처럼 나중에 풍성한 커다란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충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늘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서를 듣는 비유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직 은혜를 입은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화, 진주, 그리고 금을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존귀성은 나의 재물을 다 팔아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생명을 가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진시황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자신의 어쩌면 종을 보내어서 구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놀랍잖아요? 그 말을 들은 신하와 종들은 어떠합니까? 그 말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요. 당연히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섬기는 왕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감추인 부활을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아마도 감추인 부화라고 생각을 하면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은 어떨까?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감추인 부화를 생각해 본다면 어떠합니까? 무관하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귀중한 물건을 어디다 두었냐면 밭에 두었습니다. 밭에 어디다 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은 집에 잘 숨겨두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밭에 두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돈나와나 뚝딱 하면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2011년 4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왜곡시켰죠. 자기가 감춘 것을 탄로가 날까봐 포크레인 기사가 가져간 것처럼 꾸미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두려워서 경찰서에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각이 됐는데 캐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밭에서 110억이라는 거죠. 참 불법 도박금 작업이었지만
이것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밭에 그 당시에 숨겼던 것은 오늘날처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춰진 보화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동안의 비유에서 공통점을 무엇을 줍니까? 씹히는 있는 자의 비유와 거절시의 비유에서 심어지는 것이었죠. 그 밭의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그렇다면 보화에서는 이 밭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감춰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씹히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에서는 심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초점이 거기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밭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장소로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즉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하시므로 보화처럼 귀중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화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도 살 수 없는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웃의 사람에게 소유를 차지해야 한다고 이기적인 욕심보다 감춰진 보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과 잃지 아니하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뺏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과 보화, 재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요. 그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은 생각하지만 옆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돈과 재물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지팡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유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춰진 보화의 비유 뒤에 나오는 진주상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감춰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사한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다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는 진주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면서도 어떠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든 신약의 시대이든 진주는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진주의 가치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도 진주를 사겠죠. 구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진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집 전 재산 팔면 진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진주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진주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귀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진주의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상인은 배를 타고 먼 곳까지 왕래를 하면서 교역을 하는 사람으로 아마도
진주를 취급하는 거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주저하지 않겠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파야나서라도 구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팔아서 샀지만 다시 되판다면 엄하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라는 제도를 제가 설정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잠시 보았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팔아요. 사고 팔아요. 그것을 가지고 남겨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 알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무엇인가를 노리고 한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팔고 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의 값어치를 한번 알고 계십시오. 그만큼 진주에는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진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2,500만 데나리온의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 노동의 대가예요. 그렇다면 온라인의 일당을 10만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생각해 봅시다. 클레오파트의 진주는 대략 그렇다면 2조가 넘습니다. 2조 하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주 상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팔고 사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산다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진주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떠나서 예수님께서 5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서 많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10분이라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또 풀이도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에 제단된 성행함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당신 위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그 진주를 사듯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새 생명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주처럼 무지하고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진주를 구입하듯이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보화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지팡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발견한 귀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춰진 보화와 진주상인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는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47절에서 50절을
50절에서 그물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보내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을 때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십니다. 그물 비유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성도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세상에서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라지의 비유처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고 좋지 아니한 물건은 다시 어떠합니까? 바다로 던지겠죠. 가라지의 비유처럼 세상의 끝인 심판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여 악한 자는 불문부터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은혜를 강구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악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움직이면서 묵상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47절에 각종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지상 명령도 모든 나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온 백성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악한 자들은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법으로 의인과 악인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삶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 의라는 말씀은 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선언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양자 삼으시는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언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법정적인 선언은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법적인 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법정적인 선언을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상교회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존재합니다. 지상교회는 심판 때까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의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더욱 분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종탑 부분에 있었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종탑을 잘 몰라갑니다. 옥상에 되어 있다 할지라도 끝부분에 가면 제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절대로 그 부분을 못 가요. 밑에만 봐도 죄송하지만 제 머리가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좀 올라가요. 다른 인물들이 올라갑니다. 정말 엄청난 높이를 종탑이 잘 만들어진 종탑이에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종탑의 십자가의 등을 새로 바꿉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지팡이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를 받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